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잖아요? 하시나요? 네. 목사님도 사실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또 실수는 뭐 다양한 종류도 있겠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목사님 실수하시나요? 실수 많이 하죠. 저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냐. 아, 라는 그런 말도 있곤 하는데, 그렇죠. 실수를 하고도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저 자체가 실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했는데 음, 다른 사람은 그거 실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옳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실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저한테는 쉽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판단이 서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종종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수했다라는 그 사과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수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이 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말씀 전하는 일의 실수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또는 반드시 음. 해야 하는 사과인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니, 정말 결단이 필요한데, 정말 사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그건 던져볼게요. 사과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그대로 그냥 알고 있다면, 그 성도들 잘못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수정해야 돼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걸 교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망이 됩니다. 그 기독교가 아닌 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상 저보다 더 선배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 그 성도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 그분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정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목사로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함부로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선배 목사님이시라면 더더욱 그게 부담이 크죠. 그,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못 가르친 게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목사님들에게는 있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게 무슨 신학적인 차이나 혹은 뭐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있는 그런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이라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정도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잘못된 거라면, 뭐, 성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고, 전통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라면, 체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 그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뭐 선배 목사님 혹은 뭐 그 연세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분명히 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분이 뭐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배라도. 그 루터가 대교리 문답이라고 그 어른들한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민 상담이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좀 설교를 이상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루터한테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대답을 썼더라고요. 그, 조용히 편지를 한 장 쓰십시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떠벌려서 막 그 목회자를 이렇게 주지 말고 조용히 가서 편지라도 한 장 쓰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구나. 사실 이제 목사님들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앞서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이 좀 앞서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어, 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거는, 성서적이지도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이게, 교회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마치 성경을 도구적으로 인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고집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가르친 부분도 맞겠죠. 그러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목회자라면 더더구나 어쩌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에 더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부정하려고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로서의 자질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인격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못을 하셨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창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렇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나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고집들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또 그 섭리에 따라서 말씀을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겠죠?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사람입니다. 자,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